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 멋진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됩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됩시다. 멋진 게 좋죠. 엄마가 아들을 공중도덕을 교육시키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버스에서는 어떤 쓰레기도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랬어요. 가만히 아들이 밀감을 까먹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보니까 바닥에 밀감 껍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칭찬을 했습니다. 참 잘했다. 넌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애구나. 근데 껍질 어디 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간단해. 옆에 앉은 아저씨 주머니 집어넣었어. 바닥에는 안 버렸잖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온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이 추천서를 쫙 읽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우리 회사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 주일날 말고 너희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만 너를 볼 거 아니야. 평상시 너를 보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좋겠어. 그랬대. 주일은 하루고 나머지는 6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루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이. 7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7일 동안 네가 어떤 샤워를 하는지 그거 알고 싶다. 정말 건면하고 성실한지 그런 말이겠죠. 옛날에 비둘기 열차, 요즘 무궁화 열차도 잘 없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요즘 무궁화 열차도 없어. 무궁화가요, 통일호 위에거든요. 그 위에 새마을이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맨 밑에가 뭔지 아세요? 그 이쁜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 기차는요, 가다가 서다가 왜 가다가 서는지 아세요? 다른 차 다 보내주고 가야 돼, 다른 기차. 그래서 대전에서 목포 가려면요 보통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제가 목포행 완행열차를 0시 50분, 대전발 0시 50분 완행열차를 한 거의 7, 8개월 정도 타고 다녔어요. 노래 그거 진짜입니다. 달이 끌어너는 건너 그 노래 말이에요. 제가 그 노래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걸 8개월을 타고 다녔는데. 비둘기 열차 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재밌어요. 옛날에 청춘들은 막 기타, 통기타 치고, 막 박수 치고, 춤도 추고, 거기는 뭐. 또 이제 뭐, 저 위에 짐칸에 올라가 잠도 자고 애들은. 뭐 밤새도록 가니까. 그럼 거기에 막 계란, 오징어 막 다 팔아.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팔지. 그거 사먹고 거기서 또 고수도 또 치고 막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왜? 의자만 딱 돌리면은 서로 마주보게 돼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애들이 들어가 밑에가 자요 또. 잠이 오니까. 또 틈 사이에 그래 삼각구도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잡니다. 그 긴 시간 뭐 하겠어요? 고수도번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4명이 하루 뭐 열심히 잘하더니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때, 야, 임마, 너도 사람이야! 그랬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투를 쏘겠다는 거지.
사투 좀 속였다고 너 사람이냐고 소리 질렀어요.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죠? 이분이 사람을 곤충에 비교를 했습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거미형 인간이 있다. 다음에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거미형 인간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개미형 인간이 있대요. 부지런하고 단결도 잘하고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데 개인주의야. 세 번째가 꿀벌형이라 그러는데 물론 맞는 말은 아닙니다. 꿀벌이요, 여러분. 제가 꿀벌을 한 몇십 통 키워본 사람이거든요. 꿀벌이 사람을 위해서 꿀을 모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꿀이 참 착해가지고 꿀을 모아서 사람을 준다고. 아니 자기들하고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겨울에 먹으려고 모은 거예요. 몰랐어요? 그한테 물어봤냐고? 어쨌든 이 꿀벌형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남에게 뭘 주는 사람인데 조직력, 부지런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주는 사람이에요. 이타주의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타적인 인간이 과연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은요, 이타주의적인 인간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기주의 아닙니다. 개인주의 아닙니다. 어느 농촌의 한 사람이 도시로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뭐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줄까 고민하다가 고향 그 집에 한 집당 1,000만 원씩을 줬대요. 우리 고향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요즘 시골 가면 몇 가구 안 살아요. 옛날에 80가구 살던 그런 데가 지금 30가구밖에 안 삽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 돼, 3억이면 돼. 이 사람이 돈을 벌어 성공을 했으면 얼마겠습니까? 자기 재산이 몇십억만 돼도 3억 주는 거가 뭐 값이지 그거 뭐.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고향 와가지고 아무도 고향 사람들에게 내놓지도 않으면서 와서 똥폼은 다 잡고 그 어머니는 막 입에 침이 나와. 우리 자식 성공했다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 왜? 한 푼도 안 주는데 뭔 감동이 있겠어요. 한 100만 원씩만 봉투에 넣어줘도 입이 막 쫙 벌어지고 그래 아이고 참 아무개떼지 진짜 자식 잘 키웠다 이럴 건데 100만 원 주면 얼마면 되겠어요? 3천만 원이면 되잖아. 저 목사가 정신 나갔나? 아침부터 돈 이야기만 하고. 돈은 다 아깝지 않아요? 근데 베푸는 거 보세요. 그 사람에게 3억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줄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걸 행동한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저희 마을에도 80가구 살았다니까요. 옆에 마을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음지 쪽이라고 음기고 저 양지 쪽이 양기거든요. 음기 양기 다 합쳐가지고 하면 거의 뭐 100몇십 가구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제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안 돌아서 그렇지 않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핍박하니까. 잡아다 가두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뭘 했냐면 유대인들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도 충만했고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했더니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이분들이 뭐 어떻게 했더니 1년 동안 교육을 했더니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 예수쟁이잖아. 너 예수쟁이 간다 그래요. 근데 희한해.
석가쟁이 간다 그렇게 말하네. 그죠? 희한하다니까 이게. 그 쟁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쟁이가 뭐냐면 무슨 마스터 이런 뜻이에요. 마에스터지 마에스터. 그죠? 최고의 전문가. 징을 만드는데 징쟁이 그러면 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우리나라 예수쟁이는 약간 놀리는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뭔지 이렇게. 근데 그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슴이 넓고 남을 격려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왜? 얼마 전에 핍박하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아니다. 내가 보증을 한다. 이 사람. 그래서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혜택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받으면 그냥 안 봐. 그냥. 끝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불같은 성격이 나쁜 쪽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데 엄청난 역할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인물 중에 12사도, 바울까지 13사도라 그러는데 바울이 단연 최고입니다. 뭐 아무도 그게 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불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바나바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같으면 한 사람이 바나바 같으면 돼. 둘 다 불이면 큰일 났지. 자식들은 이제 거기 붙어 살기 어렵지. 도망가야 돼. 안 타 죽으려면. 그죠? 어릴 때는 있지만 크면 도망가잖아.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하니까 면접관들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 약간 2% 부족해 보여. 그래서 심심풀이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구는 머저리와 바보의 차이를 아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머저리와 바보의 차이를 뭐 아십니까? 또 수험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머저리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또 있어요. 또 바보 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 사람은 머저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를 무시했어. 네가 바로 머저리잖아.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대답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아마 면접관이 굉장히 놀랐겠죠. 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이 나빠서. 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위로와 격려한다,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이게 바나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아요. 바나바 사역이 뭡니까? 새로운 가족들을 섬겨서 양육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연약한, 새로운 가족 아니라도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는 그런 사역이 다 필요하죠. 목사도 그 사역을 하고 장로, 권사, 집사 다 그 사역해야 돼요. 근데 이상해. 왜 장로 되면 안 하냐? 폼 잡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냐? 아니지. 목사는 할 수 없어. 목사는, 장로는 차 끌고 다니면서 교인들 싣고 와야 돼. 집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집사들이 바쁘잖아.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바쁘잖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차 막히면 예배 시간 늦어. 기가 막힌 거지. 뭔가 여러분 이상한 거죠. 이상하면 치과 가야죠. 웃으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집에는 이 말하면요 그냥 바로 비난이 들어옵니다. 아재개 그만하라고. 또 일상이지 뭐.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쭉 나왔어요. 그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모자란, 요즘 사람 착하면 모자라 보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착해 보이대요.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이 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더라고. 그럼 내가 뭐였어요? 내가 바보였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뭐 시족 사회니까 같은 집안들이 거의 살았단 말이에요. 착하단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랍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상담을 잘해.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이나 지도자는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에 집착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관은 있어야 돼요. 주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사상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모든 직분자가 똑같습니다. 목사로부터. 목사가 고집스럽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교회 중요한 인물들이 고집스럽잖아요.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드는지 몰라. 또 자기가 또 시험던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고집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고집을 꺾어버려요, 그냥. 근데 아무나 안 꺾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그때 나를 좀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때 말을 듣나? 안 듣는데? 미쳤는데 어떻게 들어? 제가 미쳤단 말을 나쁜 말로 듣지 마세요. 이성에 미치잖아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어디에 사기꾼에 미치잖아요. 안 들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안 들어요. 미쳤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잘못됐잖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말렸냐고. 아니었지. 자,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울을 나중에 붙들어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정작 나중에 바나바하고 부딪혔을 때요. 갈라섰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확실히 달라. 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너뜨리면 큰일 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저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거기도 건드리면 큰일 나십니다. 거기는 사탄 마귀가 역사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우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인데 왜 헌신의 사람이냐 그러냐면, 자,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게 교인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자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아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그 빌라가 뭐 전체 한 집인지 뭐 한 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안 물어봤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빌라래요. 그 교회가 여기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빌라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아들한테. 그 아들이 그걸 이제 팔아서 바치는 걸 자기가 보면서 헉이나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는 좀 역사가 있어요. 거의 100년 거의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보다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이 헌금을 더 잘한대요. 이게 이런 것 같아. 교회는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면 천국에 여러분 보물이 쌓입니다. 천국 가서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에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치면 이 세상에서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막 회사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에 헌금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 못하는가 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제 해석이에요. 희한하다니까. 정광사 우리 동네인데 저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어떤 분을 통해 들었는데 얼마인지 액수는 말 안 하는데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해요.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 교회 수십 개보다 낫대. 자기들이 한 이야기 거기서 뭘 아는 사람하고 교인하고 한 이야기. 자,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을 돌아왔는데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50년, 60년 전에는 배고팠어요. 상상 못 하시죠? 제가 어릴 때는 배고팠어요, 여러분. 보리밥 먹었는데요. 보리밥도 배부르게 먹은 건 아닌가. 그냥 먹긴 먹었어요. 그래도 뭐 완전히 쫄쫄 굶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 집에 소는 키우지만 소고기 소자도 못 봤다고. 오죽하면 코미디언이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랬을까요? 왜 그래 나온 얘기거든요. 요즘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면 소고기 뭐 다 먹잖아. 저는 글로벌 시대라서 캐나다 소도 먹고 호주 소도 먹고 미국 소도 먹고 우리 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외국산 수입해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잘 살지 않으세요? 나는 매일 부자로 사는데 여러분들은 거지로 사세요? 혹시? 난 너무 부자야. 물론 이 차가 교회 차지만 나는 이 차를 타고 막 다녀. 옛날에는요 걸어 다녔거든요. 지게 지고 짐지고 차가 있으니 너무 좋아. 아무리 무거운 짐도 차에 탁 얹어놓고 뭐 시동 걸고 사 요즘 자동이잖아. 사 돌리면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 제가 1990년도 병영교회 그쪽에 왔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자가용이 있었는데 이 자동이 아니야. 이 목사님이 핸들을 돌리는데 이러시더라고. 안 꺾여가지고. 지금 어때요? 요거 뭐 고리까지 언제가?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몰라 사람들이. 행복한 줄은 몰라. 그건 큰일이지.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는데 그때 다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 사람,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뭘 팔고 바치기.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드렸어요. 그 세 가족들, 그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쉽게 말하면 먹을 거 주는 거죠.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어. 팔긴 팔았는데 거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아까워가지고 다 드리지를 못했어. 숨겨놓고 와서 이렇게 말하면 돼. 예, 이건 절반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어. 바나바가 박수 받는 걸 보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땅 바치자 이래가지고 팔았는데 그거 팔고 나면 뭐 먹고 살지 걱정되니까 절반을 감춰놓고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온 거예요. 왜 헌금 마치고 심판을 받냐, 매를 맞냐 그렇게 말하는데 의미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헌신적이고 또 훌륭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적을 쭉 보면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닐 때는 뭐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11조도 잘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막 전도하러 왔어. 우리 집에를 왜 와? 지가 오면 안 되지. 하나님이 교회 갔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데.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나 전도하러 와서 불쌍하다고. 근데 보니까 막 열정이 되더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신기하죠, 그죠?
뭔가 그쪽 역사를 경험한 거죠. 이쪽 성령 충만이면 그쪽에 뭔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나바였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상급이 있었다. 그다음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박효진 장로님 아시잖아요. 청송보 가무소. 지금은 안 하시지만 지금 간증하고 막 전국에 많이 다니세요. 이분이 아직도. 청송보 가무소는 사형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악질들을 모아놓은 데가 청송보 가무소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지막 가는 코스가 그게예요. 거기 근무할 때인데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뭐 정주임이라 그러더라고.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덩치가 막 씨름 선수처럼 엄청 크고 우람하고 건강하고 거기다 이 사람이 어떤 선임을 만나가지고 기를 배우고 선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겨울에 얼음 깨고 딱 들어가서 목을 딱 내놓고 딱 좌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얼음 밑에 발도 못 집어넣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은 전도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1%도 없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도 안 했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부부가 찾아와서 장로님, 우리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니 희한하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수제비 끌어다 주고 이런 사람들은 안 오고, 그지? 그 옆집에서 온다. 옆집에서 감동받아가지고, 아, 나도 수제비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교회에 올라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악한 쪽으로 말하면 악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자기는 계속 참선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인데 그 장로님 앞에 막 가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장로님은 참선 안 하세요. 뭣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야, 저 장로님 뭐가 있다. 도대체 저 장로님 뭘 하기에는 나보다 세냐? 센 건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래서 장로님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아니, 뭐 비밀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장로님이 어찌 사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데리고 갔답니다.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3시간, 4시간 남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남자 4명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갑자기 뜨겁다 그러더니 막 따다다다 굴르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놀랐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느냐면 사람을 쳐다보면 다 보여.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보여. 그럼 이건 입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잖아. 당신은 음란하네. 음란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막 갖다 막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죠. 이거는 뭐 둘이 한 거야. 덕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장모님이 주의를 줬대요. 아, 그러지 말라고. 덕이 안 된다고 막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아주 짧은 기간에 성경을 50독을 해버리더래요. 보통 사람 아니죠. 이러면 선을 하고 길을 하고 물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50독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장로님, 성경에 다 있대요. 뭐가? 아, 제가 옛날에 받은 그거는요, 악령이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참선을 딱 하면요, 유사이체를 경험한, 유사이체가 뭔지 아세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귀신하고 접촉을 해요. 귀신하고 접촉. 옛날에 우리 다니던 교인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를 했는데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귀신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이 동네에 있는데 저쪽 방아진에 있는 친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할 거예요, 그죠? 요새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기도해가지고 통하면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옛날에 유리겔러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탐복을 했어요. 여러분 손가락 휘어지면 못 쓰잖아. 그냥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막 기적이다 이러거든. 기적은 맞아. 딱 잡고 하니까 손가락 확 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 얻는 게 뭔데? 얻는 게 뭐냐고 그래. 생각해봐요. 그거를. 야,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50도 했지. 성령의 강한 경험을 했지. 특별한 은사가 와 있지. 그래서 거기 있는 청송감호소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나는 그 박효신 장로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했더니 가보면 정주임 때문에 성공해서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찬송가가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441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찬송가의 한 구절이에요.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이 찬송가 가사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우리 욕심 많아요. 저도 욕심 있습니다. 뭐 맛있는 거 있으면요, 그걸 적정선에서 안 먹어야 되거든. 이제는 70이 넘었으니까. 70 넘었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하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야. 더 먹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유가 뭐죠? 위장이 이제 뭔가 좀 기분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니까. 그런 욕심, 뭐 그게 한 가지, 두 가지겠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100점. 정말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갖게 돼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에 아주 큰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 던지잖아요. 그때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돌 던지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니까 더 열받잖아.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자기들은 안 보이잖아. 하늘, 파란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그거 백부장이에요. 그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항상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요. 구제를 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내가 너의 기도와 모든 구제를 다 받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기도가 실을 없는 게 아니잖아. 그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 하죠. 기도 많이 했는데 네가 뭐 응답받은 게 뭐 있어? 그래서 뭘 어쩌라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에요. 아까 그 기도 4명이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1명만 성령 충만 받았잖아.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2002년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의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윈스턴 처칠.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창 시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없다. 항상 싸움질하고 성적은 초라하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영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까? 이 사람이 3번 삼수를 해서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됐는데 이 사람의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전쟁 당시에 국회에서도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의를 하고 뭘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최고 지도자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그런 거죠. 뭐.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세계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랬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물론 사기꾼을 믿으면 안 되죠. 믿어야 될 존재를 믿어요. 사람을 믿으시대요. 알아서 믿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야. 착한 사람이 되자는 거야. 착하다는 말은 어떻다 그랬어요? 친절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면 사랑이 안 되지만 친절해야 돼요. 참 어려운 겁니다. 친절한 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자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 사역 돌아다녀요. 열세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올라간다면 바나바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대.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도 전도하고 다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면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변함없이 주어진 사역을 했어.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 초대교회가 큰 역사를 일으켰고 안디옥에서는 뭐 1년간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사 역할을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교회 안에 그죠?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본인도 보람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축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인도 복되고 생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육간의 혜택을 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본인의 삶도 참으로 보람있고 많은 생명들에게 주연하여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교우들, 여기 온 모든 자녀들의 영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